여러분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나요? 뭐 안 하면 되죠.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그렇다고 하기 싫다고 또 다 안 할 수도 없는 자리가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서 더 이상 그곳에 그런 일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힘들면 포기하고 싶고 하기가 싫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들다고 다 하기 싫으냐 묻는다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도 돈을 많이 벌면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힘든데 축구를 하면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 포기가 되어지고 하기 싫은 이유는 힘든 것보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포기가 안 되느냐? 왜 그 일을 계속하느냐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그게 힘들어도 그게 어려워도 그 일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라면 일어나시겠어요? 아마 그런 일은 돈 주고 시켜도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요즘 저한테 솔직하게 제일 기쁜 일이 새벽 4시 반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거실에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순간이 제 하루 일과 중에 제일 기쁜 시간이고 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좋아서. 주일날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이 마침 이번 주일날 1부와 2부를 다 드리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동영상을 보니까 이번 주 1부 예배 1시간 35분, 2부 예배 1시간 32분. 두 번을 드렸어요. 그분은 3시간을 드린 겁니다. 나는 앉아서 예배드려도 힘들던데 목사님 안 힘드세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서서 계속 3시간을 있었는데 생각도 안 했습니다. 힘들다는. 왜요? 기쁨이 넘치니까 찬양이 끝나는 게 아쉽고 예배가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마음에 조금 더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있었던 것이 이번 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때문에.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잘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서건 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 안에 이 모습이 드러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만날 때에 자기의 계획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은 할수록 힘들어요. 처음에는 재미가 있는데 결과가 있고 좋은 성과가 나오면 성취감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스스로에게 큰 짐이 되어져 버려요. 욕심이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성령과 같이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이냐? 성령을 따라갈지 내 생각과 마음을 따라갈지 선택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너 뭐 좋아하니? 너 뭐 원하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리프 연구소 박지혜 소장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정말 선택해 나가면 마음에 동기가 일어나고
동기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긴 그 자리에서 여유가 생긴답니다. 자기가 선택해 나가면 그때부터 그 안에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라. 즉 우리는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에게 물어볼 수 있는 옵션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이 좋은 게 왜 그러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인생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옵션이 생겼어요. 성령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삶의 자리를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그냥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열매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중간에 뭐예요? 오래 참음과 양성과. 중간에 뭐라고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성령은 우리 안에 성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놀랍게도 오래 참음이라는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그 안에 부어주시는. 사람이나 일을 해보면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가 섬기는 것 같은데 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만 열정이 있어요.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 뒤에 가잖아요. 순종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열정이 사라져요. 기쁨도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일을 또 바꿔요. 그리고 또 재밌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재미없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면 또 그만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가면 그 사람에게 세워지는 마음이 안정감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걸어가게 되어지는 마음을 그는 품게 되어져요. 성령의 사람이 오래 참는 거라는 말 속에 보니까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데요. 어려워도 담담히 맞이한대요. 안정감이 있대요. 자, 오래 참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렇게 있는 게 안정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있는 게 안정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어깨 힘주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오래 참음은 안정감인데 이 사람은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자세 자체가 낮아져 있어서 그래요. 자세 자체가 낮아져야 안정감이 있어요. 어떤 운동, 어떤 모습도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키가 큰 건 안 좋아. 안정감이 떨어져.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세를 낮춘다라는 게 포함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자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가 있지만 성령 앞에서는 그 모든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내가 나를 선택했을 때는 이런 말들이 막 나오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커지죠. 그리고 그것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 사람들과 만나죠. 그런 상황이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을 선택하고 따라간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이 사람에겐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생기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안정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비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의 안정감이 있어야 나오는 게 자비예요. 즉 자세가 낮아져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자기를 낮출 때에 누군가에게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섬김을 할 때 누군가에게 섬긴다면 제일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섬길까가 아니라 내가 낮아졌는가입니다. 내가 충분히 낮아지면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낮아지지 않으니까 내 자녀도 섬기기가 어렵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래 참는 은혜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자비의 사람이 누군가를 섬겨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양선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나와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모릅니다. 근데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섬겨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섬기면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진실된 아름다운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 그걸 양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구절과 연결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선택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내가 선택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장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온 겁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쉽지 않은 일을 당하고 힘든데 그 안에 기쁨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을 선택하고 따라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동시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자리도 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힌트. 다리오 왕.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우리 경석 간사님. 자식들, 지난번 설교 잘 듣지. 다리오 왕. 답이 안 나와요? 두 번째 힌트. 금신상. 답이 안 나옵니까? 다니엘. 이찬이가 맞춘 거예요? 아니요.
누가 얘기했어요? 아, 여기 여러분이 얘기해 줬어요? 네,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다니엘서가 독특해요. 느부갓네살 얘기하다 갑자기 다리오가 나옵니다.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메데 바사가 일어나거든요. 나라가 바뀌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계속 거기에서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 다리오 왕이 갑자기 신하들의 꾀임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는데, 왕이여 금신상을 세워놓고 30일 동안 다 절하게 하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지방 절 안 하는 놈 다 죽이게 하세요. 그랬더니 도장 딱 찍고 공포 딱 했어요. 이거는 왕도 못 바꿔요. 왜? 백성들 전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신하들의 계획에는 뭐였냐면 다니엘을 쫓아내고자 함이었죠. 근데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죠? 금신상에게 절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뭐 합니까? 왜?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 여기서 이제 귀가 안 들려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네,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금신상에 절 안 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대표적인 국무총리급의 관리니까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가 뭔지 알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이거 어기면 재산 몰수, 내 자식들 폐가 망신, 평생 동안 거지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도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즉 다니엘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일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나아가는 일들을, 기도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을 그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 나도 어쩔 수가 없지만 너와 항상 함께 하시던, 즉 나는 너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 어떤 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알았어. 다니엘이 뭘 했길래? 하던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 예배하던 대로, 엎드리던 대로 계속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해 나가는 삶의 자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데요? 지금은 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라는, 견디지 못하는 풀무불이라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더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아마 어떤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을 분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과 말씀의 자리를, 내 삶의 자리를 옮겨 가시는구나.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
그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그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의 모든 자리들 속에서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오래 참음에, 그냥 좋았을 때가 아니라 어려웠을 때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안정적으로 그의 자세가 낮아지도록 성령이 그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견디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견뎌야 된다고, 힘들다고 느껴지실 때 한 걸음만 더 나가십시오. 두 걸음만 더 내딛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나갈 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언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자리, 내가 견디어내야 하는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자리, 힘든 일을 겪을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성령 안에 뭘 원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이유와 동기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분별력이 생기고, 그때 성령 안에 내 안에 오래 참음이라는 놀라운 인생의 안정감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그 안에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 안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도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를 하나씩 더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중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중에는 아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기쁨을 알아가는 인생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시간에 일어나 공부를 하고, 그 시간에 일어나 일터를 향하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세상을 향한 나를 준비시키고, 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하나님 앞에서 누려 나아갈 때 쉽지 않은 자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 걸음에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 순간 한 걸음을 또 내딛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따라 선택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래 참음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자리가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세워져서 나아가는 마음과 은혜의 모습을 주셔서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끄시고 세우신 자리 속에서 살아가신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나아갑니다. 세우신 자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만드신 일들을 이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서 주님 배우시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구름을 쫓아서 걸어나가고자 합니다. 이때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옵소서. 자세가 낮아지게 해주세요.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삶의 자리들마다 주님의 지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일들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법이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워주셔서 그 안에 일으켜진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도와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 안에 강력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이번 여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 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 청년부 주간인데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가시는 모든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 여름에 주신 은혜만 하나님 아버지, 누구와 같이 걷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죄인과 같이 걸으면 죄된 모습만 남겨지겠지만 성령과 같이 걸으면 성령의 것들이 채워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쉽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는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무엇을 기뻐하세요? 성령님, 무엇을 원하세요? 성령님은 무엇이 가장 좋으세요? 내 자신의 욕심에게 물어보지 않고 성령에게 물어보다가 답을 찾고 길을 걷게 되어지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힘이 내려놓아지고 자세가 낮아져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축복,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의 자리를 빠질 수 없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들을 이 땅에 보여주며 어렵고 쉽지 않지만 오히려 그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니 한 걸음만 더 나아간 것으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이 복된 삶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주의 자녀들이 이 복을 누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어느 곳에 있건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